행복으로 가는 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는 어디까지나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해설 에세이입니다. 특정 교단의 공식 주석이나 학문적 연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지, 다른 복음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본 후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약 90년경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한 명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도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른데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신학적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도록 인도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직접 드러내는 나는 누구이다 선언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씀은 공간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는 표현은 곧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움직이고 붙잡는 보이지 않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라고 요한복음의 첫 장 첫 절을 시작했을 때 헬라인들은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우주의 근본 원리,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구나. 요한은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창조의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다. 헬라인에게는 너희가 찾던 우주의 로고스, 그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시 헬라인들에게 육신은 불완전하고 타락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선언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신앙에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며 장차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존재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마음을 준비시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낮은 지위의 하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다루는 행위를 넘어 자신보다 훨씬 높은 존재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섬기는 극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자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서 얼마나 낮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순간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신 표적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례 요한은 이 표적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연결해 이해하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성전 제사에서도 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나 선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완전한 희생 제물임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중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아신 것은 나다나엘의 내면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즉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도 당시 문화와 연결됩니다. 그 시대에는 종교적 위선과 형식만 지키는 신앙이 흔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인정하시며 마음의 정직함이 참된 이스라엘의 조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세례 요한의 증언과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왜 중요했는지 당시 문화와 배경 속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